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문단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좀 이렇게 본문이 길다 보니까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8절을 좀 한번 나눠 보시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읍을 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대비 아수르 왕이 이제 성읍을 치러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제 그의 사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그리고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의 말로 이제 안심시키는 어떤 설교를 함으로써 그의 백성에게 이 지금 문제를 이렇게 안심시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영적인 어떤 이런 해석들을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와 함께하는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이제 그 히스기야의 그 설교였죠. 백성들을 안심시켰던 그 말을 뒤집어서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속고 있다. 너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의 그 소식들을 듣지 않았느냐. 내 앞에서 그 모든 그 신들이 다 무너졌다. 자기 백성을 지켰던 신들은 단 한 나라도 없다. 근데 너희와 함께하는 히스기야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느냐. 그 하나님도 내 앞에서 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난 그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사네립이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비방과 욕이 굉장히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은 어떤 이런 그냥 막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막 그 말로써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을 흔들므로 인해서 놀라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막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이제 사네립의 신하들까지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내용들이 16절, 19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절에서 23절은 기도함으로써 그가 승리를 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가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누면은 보기가 좀 편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 32장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9장 31장에서 이제 계속 성전을 재건하고 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지금 벌어진 삶의 문제입니다. 사건이에요. 시련, 어려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2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고 개혁된 회복이 된 자가 삶에서 어떠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이 바로 32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이 막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영적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옴으로써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또 사건과 시련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영적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지, 이제 그 장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32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 또 사건과 시련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완전히 그 시련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고,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32장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32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대처를 보시면은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뭔가 저는 이제 이런 게 딱 묵상이 됐습니다. 뭔가 이 히스기야 왕은 준비된 사람인 것 같다.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진을 친 것을 딱 보고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또 어떤 함께 헤쳐가야 할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그의 방백들과 지도자들, 특히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나 이제 이런 비상 회의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뉴얼, 내 삶에서 어떤 우울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 메시지의 매뉴얼. 그리고 왜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이렇게 부딪혀 올 때, 흑암이 이렇게 역사할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영적 매뉴얼,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승리의 바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전지학,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지학,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 삶에서 영적 매뉴얼, 메시지를 이제 매뉴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저의 그 신앙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겠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매뉴얼이 없으니까,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는데 그냥 떠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만 하게 되는,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대처만 하고 완전히 정복과 승리로까지 못 가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우리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뭐가 많이 있어도 이것이 어떤 필요성과 목적성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복음 편지, 당신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매뉴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 벌어지는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매뉴얼로 영적 메시지가 매뉴얼로 있어지게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자산이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마치 이런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침착하게 착착착착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참 이렇게 준비된 자구나.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의논하고 그러면 이제 물 근원을 막아야 된다. 이게 물 근원을 막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들의 그 물에 샘의 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약간 살짝 고지대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립이 될 수 있는 지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근원을 막는다는 것은 만약에 아수르의 그 군사들이 샘의 근원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이 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이 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혹은 이 샘의 근원이 막혀져 있지 않으면은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물이 이제 허락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수르가 이 물 근원들의 성읍들을 그냥 점령을 해버리면은 끝까지 여기서 남아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것을 이렇게 다 가로막고 약간 방어적으로, 약간 방어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성벽을 높이 세우고 그 다음에 무기와 방패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하면서 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아마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문제. 그래가지고 막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을 모아서 말로써 그들을 위로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해주고 믿음으로 다시 승화시켜주고 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서 안심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뉴얼,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물의 근원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복원해야 되고 무기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이 힘들 것이다. 그럼 모아서 믿음으로 이걸 해석을 해줘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매뉴얼, 그리고 어떤 이렇게 체계화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와 사건들이 올 때 이렇게 매뉴얼화된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한 발자국씩 이렇게 나아가는, 차근차근. 조급하고 마음이 좀 요동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메시지를 찾고 이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겸허하게 찾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승리로 가는 발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9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말로 안심시켰는데 사네립도 똑같이 이제 말로써 히스기야의 꾀임에 너희들 속지 마라,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말로 어떤 이제 불신앙하고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묵상이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막 이렇게 벌어졌을 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뭐냐면은 진짜 이 복음이면 충분할까? 해가지고 막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다른 거를 막 끌어들이고 다른 것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막 이론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덧붙여.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꼬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우리는 이렇게 늘 배웠는데, 근데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때 복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딱 깨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봐라.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히스기야는 산당과 어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너네 성전 이거 다 우상을 섬기는 성전들 다 무너뜨리고 한 제사, 한 그 성전만 섬기라고 했지, 한 제단 앞에서 이 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않느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분향하자라고 했던 그 말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사내립이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그 족속들이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겨다가 나하고 겨뤄가지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신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졌는데 한 하나님이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할 것이냐? 나하고의 이 대결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복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다가 아니야.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사건들과 문제 속에서 흑암의 세력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그것으로 정말 내가 죽고 내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그게 단데, 그걸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아니야. 복음이면 충분하지. 너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 갖다 붙여야 돼. 다른 거 뭐 이거 해야 돼. 저것도 더 해야 돼. 이런 열심을 더 내야 돼. 또 뭐 이런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떤 흑암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것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모든 물 근원을 막음으로써 고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고립된 환경으로 그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도리어 이제 그것을 뒤집으면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에워싸여져 있지 않느냐, 고립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을 지금 의뢰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봐라.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고립됐다. 그런데 뭐 지금 내가 지금 진치고 에워싸가지고 빨리 그냥 항복을 할 것이지 뭘 지금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많은 신들도 나를 정복하지 못했고, 근데 한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자꾸만 우리를 진짜 그 사실 팩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너의 지금 현실을 봐라. 너희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의 삶에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냐,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깎아먹게. 그리고 막 놀라고 두려워하게. 정말 그 현실의 그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시야를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흑암의 전략이다. 진짜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나는 저걸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말했잖아요. 그 사내립과 함께하는 신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시야와 이 믿음을 갖는 것인데, 흑암은 계속해서 현실, 되어지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그 문제에 얽매이게 하는 그 공격을 우리에게 흑암이 계속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승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거, 이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9절도 그래서 이제 신하들마저도, 사내립의 신하들마저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하들이 욕할 때 마치 사람들이,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일반의 그냥 우상, 잡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알겠지만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매뉴얼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준비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지휘관들, 용사, 방백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내립이 이제 창피를 당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감히 뭐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기겠냐 했는데 하나님이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아우 창피하다 해가지고 이제 철수해가지고 아수르로 이제 도망가서 그가 모시는 신들의 신전 안에 딱 들어갔더니 참 비참한 말로죠. 자기가 난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사내립의 결론이 아들들에게 암살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국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해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승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정말 그 진정한 승리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그 히스기야가 전에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영적 개혁.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의 삶에서 어떤 이런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저의 이제 교만함이 또 막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만함이 막 발견됐냐면은 그 전에 앞서서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오지 않겠다. 자기는 이제 자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있으니까 메시지를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만은 뭐냐면은 오늘 사내리카 같은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좋아지면 내가 잘 교육했구나. 안 좋아지면 내가 못 가르쳤네. 이거. 그래서 높은 교만과 낮은 교만. 그래서 중심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의 아이들의 막 그런 어떤 결과를 보면서 이게 막 꺾이지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오래됐던 거예요. 저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케 하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걸 두고 하나님 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음성 주시는 것은 말씀과 음성 주신 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만일 그 아이가 너의 자식이어도 너의 자녀여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아이를 두고서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어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저의 어떤 경험과 이제 심리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녀와 청소년 막 심리학 막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것을 대했던 교만. 그것을 좀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였어도 네가 그렇게 그 아이를 그 영혼을 그렇게 했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 아니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겠죠. 제가 끊임없이 그 아이를 돌아오게 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그 사랑의 끈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막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진짜 근데 또 이제 그 친구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어떤 한 학생의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하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말로 위로했잖아요. 안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이런 막 노하고 막 이 가정이 막 이 자녀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일어날 수 있는데,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말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전했죠. 하나님, 그래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자고 막 하면서 격려하고 해서 이제 노가 줄어들어서 이제 아버님이 해석이 돼서 끊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 주셨던 거는 이런 거죠.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그러니까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이 학교에서 정말 내 자녀를 품듯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딱 생각이 든 게, 약간 이 뭐랄까요, 자녀들은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정말 아낌없이 시간 상관없이 또 물질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잖아요. 얘가 좀 아프다 그러면 막 어떤 것이 막 한지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의 안에 발견된 저 있던 이런 교만은 선생이라는 교만. 그래서 그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요만큼은 넘어오지 마. 요만큼은 내 영역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오면은 이렇게 밀어내고 더 이상 더 헌신하지 않고 더 낮아지지 않고 제가 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발견케 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개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내 안에서 막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을 회복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카톡이 우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 아이가 다시 이제 학교 오기로 했다. 학교 그만두기 싫대요 하면서 이제 막 저희가 웃으면서 이제 일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아이에게 뭐 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개혁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니까 삶에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하나씩 인도받으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발견하고 내 흑암을 꺾고 개혁하고 하면서 나를 더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의 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내면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현장의 정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사내립과 같은 교만, 이것을 꺾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메시지가 매뉴얼의 바탕이 되어져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영적 개혁이 먼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왔을 때 정복과 또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큰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도 문제가 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 봉사도 많이 했어, 교회 일을 많이 했어.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전도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암이 걸려? 이렇게 문제가 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제 그런 분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라고 이게.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이제 죄가 있어서 오는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실수해서 판단을 미스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히스기야 같은 케이스는 종교 개혁도 했고 성전 제사 드리고 찬양단도 만들고 그런 케이스. 이런 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케이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너가 이렇게 더 존귀하게 해주려는 축복받게 하려는 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문제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기도해서 응답을 하게 해서 더 사방팔방에 알리게 해서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일을 사람을 만나거든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매뉴얼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누가 히스기야 같은 일을 할 정도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별로 없을 걸. 근데 그만큼 높은 사람을 했다는 이유는 이렇게 한 사람도 문제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있냐는 거죠. 했냐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삶의 정황들에 대한 거를 추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